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배에 대한 다섯 번째 설교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섯 번째 설교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여러분, 대표기도 좋아하십니까? 대표기도 좋아하십니까? 아마 듣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내 차례가 돌아오면 어떠세요? 조금 부담도 되고 또 피하고도 싶고 때로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실은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표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 하는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배 순서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표기도가 왠지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대표기도에 대한 어떤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이렇게 잘 찾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대표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들어보셨나요? 우리 최 집사님이 들어보셨대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료들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상당히 곤란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조금 특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전혀 아니고 이런 주제 설교가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대표기도 듣는 것이 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한 청년 하나가 한 분의 대표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났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표기도 참 정성껏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표기도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손을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대표기도 아마 하겠죠? 여러분, 이 대표기도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선 대표기도의 정의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표기도란 예배나 예식 등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모든 일을 대표하여 공적으로 행하는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런 대표기도가 과연 초대교회 때도 있었을까? 아니면 혹은 이 대표기도가 성경에도 존재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대표기도의 유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중 한 가지가 이렇게 보였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요, 또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요, 유월절을 한 번 지켰는데 또 한 번 지키자고 이야기해서 한 번 더 지키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대표 기도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신약 가운데 나오는 대표 기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의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그 음식을 나눠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축사라는 표현이 바로 축복과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나눠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죠.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예수님이 떡과 잔을 건네시기 전에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관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관례를 따라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대표로 하시고 또 음식을 나눠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신약에서 이렇게 축사하는 장면이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없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찾아보기에는 거의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식전에 축복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찾아봐도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축복 기도를 상당히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렇게 축사하고 식사를 했던 관습이 이 이후에도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 가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이제 기록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최준 목사님이라고 이제 루터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조금 유명하신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 대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 찾다가 이게 찾아져서 너무나 반가웠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대표 기도의 어떤 발전 사항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원래 초대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그냥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대로 함께 떡을 떼면서 또 갖는 그런 격식 없는 모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떡을 떼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축사와 같은 개념의 기도, 그래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기도를 당시에는 유카리스트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감사 기도의 이름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이죠.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냥 이 뜻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유카리스트 기도를 하고 또 그 후에 떡과 잔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교인 수가 자꾸만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변하면서 교회의 모습들도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 수가 느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 수가 늘어가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이런 격식 없는 모임들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런 모임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모임 가운데 형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체계가 생기고 또 순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유카리스트라고 불리던 그 기도도 원래는 형식 없이 하던 그냥 감사 기도였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예배의 하나의 형식, 하나의 순서로 점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지금은 이 유카리스트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유카리스트 영어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성찬식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찬식.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런 용어들도 그 의미나 쓰임새들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믿는 이들이 모여서 형식 없이 했던 기도가 반복이 되어지고 또 교회 모습이 바뀌고 하면서 교회 예배 중요한 하나의 순서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5세기경에 들어서 실은 이 기도 순서에 여러분 꽤 흥미로운 새로운 호칭이 붙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라틴어로 콜렉타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콜렉타.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 단어와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콜렉트. 또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모으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콜렉타라는 호칭의 기도를 여러분 지금도 이제 영어권의 캐톨릭이나 아니면은 성공회나 이런 곳에서 또 동일하게 여전히 더 콜렉트라고 불러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 최주훈 목사님은 이것을 모음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천주교나 성공회는 이 기도를 본 기도라고 이제 번역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 모음 기도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근데 왜 이 기도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이 기도를, 이 대표 기도를 콜렉트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의 본 모습과 실은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 뭐라 부르죠? 에로 시작하는 말 뭐라 부르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원래 건물이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이다라고 해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콜렉타라는 기도도 동일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콜렉타라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또 어떤 교회라는 조직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콜렉타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기도,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각자의 영역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와 간증과 어려움과 도전들을 다 갖고 와서 하나로 모아서 그러니까 콜렉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콜렉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바로 이 대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주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콜렉타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 시간은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이 살아온 일상의 경험, 그러니까 시련과 탄원, 감사의 제목들을 한데 모아서 서로 기도로 다독이고 격려하는 순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삶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콜렉트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콜렉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렉타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클레시아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유로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켈슈게벳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켈슈게벳의 뜻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네, 교회의 기도, 우리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 기도 시간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늘어놓는 시간도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에서 여러분 청중에게 자꾸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때로는 여러분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문체로 우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들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체로서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이 대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대표 기도가 기도라는 사실도 망각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정말로 드리고 싶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 기도문을 그냥 읽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실은 좀 애매한 마음가짐으로 있을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야 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대표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 어떤 지정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시간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건 레위인들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이 대표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도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대표 기도도 동일한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자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또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 그 기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나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기도라고 이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기도에 함께하며 그 동일한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 중에 우리가 중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실은 그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동의한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자도 어때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아멘 소리 들으면서 이 기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다들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받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교회의 기도, 콜렉타의 기도, 우리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능하면 그냥 형식에 맞춰서 필요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끼워 넣어서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다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표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좀 떠올렸으면 좋겠는 거야, 준비하면서. 그렇죠? 교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어떤 상황들, 문제들, 우리의 간증들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우리가 어떤 구조와 순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실은 대표 기도를 어떤 순서로 하는가는 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하든 그게 솔직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혹시 대표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한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성들 제시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에 좀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현재 수요일에 제가 T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공부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서를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좋다라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배웠었어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아가면, 바깥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배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기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경배와 감사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기도 생활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한 평안하고 또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또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해야지
또 우리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내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보다 내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에도 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경배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와 또 오클랜드와 또 뉴질랜드, 대한민국 또 다른 나라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이 사도행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도시와 또 유대 땅과 그 바깥에 또 있는 사마리아와 이방 땅과 또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런 차원에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하나의 방향성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암송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선 마태복음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죠? 왜 한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다 들으세요. 다 듣고 응답하시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바로 공동체 이야기하는 거죠.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역대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기도들이 또 우리의 대표 기도, 우리가 주일에 하는 꼭 그런 대표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모임들, 또 가정 예배들, 우리 셀 모임들, 또 팀 모임들, 그 가운데 하는 모든 기도들이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정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는 그런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 또 하늘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기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콜렉타의 기도로, 교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대표 기도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이런 콜렉타의 기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내 욕심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 보살피며 살피며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상황들, 이야기들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된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가운데 하나로 묶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정 믿음 가운데 에클레시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 하나님 각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여 한 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